찬송 부르겠습니다. 275장입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주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고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름 눈 밝히시면 참 기쁘고 고마우나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못해 보든지 내 안과 바다고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고지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고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싫다 고치고 착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고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4절 부릅니다. 못된 싫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고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러면 275장 부르겠습니다. 275장입니다. 날마다 저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망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돌과 험한 산 갈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존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오시니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머리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 사실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권능으로 임하여 우리 마음을 물처럼 쏟아 예배케 하시며 우리 몸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선교하는 것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주일에 안식을 베풀어 주시고 참여하는 심령마다 예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잠자는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며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끄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넣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단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31절 같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노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며 아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넣고 장사 지낸 이후에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만 하루가 좀 더 지난 그런 시간이 되죠. 그러나 날짜 계산에 따라가면 사흘째가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해 있을 때 금요일 해 있을 때 장례가 치러졌고 토요일 그 무덤에 계셨고 월요일 해 뜨고 나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금요일 해 있을 때 장례를 지냈으니까 하루가 계산되는 거고요. 토요일은 하루가 계산되고 월요일 주일도 해 뜬 이후니까 또 하루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3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 39절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몰려가 치망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지냈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여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갖고 침향을 준비해 갖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걱정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줄까? 일단 가고 보는 거죠. 열어줄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무덤 문이 열렸고 무덤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이 시신이 없어진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아무도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부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 3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이죠. 쏜살같이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었어요. 수레만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개켜갖고는 수레와는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요한은 못 들어갑니다. 겁나는 거죠.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고 하면은 귀신 만나면 곤란하잖아요.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오는 겁니다. 부활에 관한 지식도 부족하고 믿음도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혈질이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안 계시거든요. 그러나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관하여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는데 이걸 아직 알지 못하더라. 못 믿는다는 거지. 알지도 못했다.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정리가 안 됐고 믿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는데 치우러 가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소명을 받습니다. 17절에서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요.
그리고 문을 닫았는데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24 쉬며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24 쉬며 가라사대 이 말씀을 얻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24 쉬며 숨은 페넷이거든요. 바로 성령님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이런 사실과 뭐 다를 게 아닙니다.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믿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들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히 숨을 내쉬어야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숨을 내쉬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과 분명히 관련을 갖는 그런 결단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함의 선포에 권한을 준다는 얘기죠. 이 복음 전도를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줄 때 성령께서 임하셨죠. 이런 사실들을 미리 얘기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것인데. 그런데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못 믿는 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귀신이라 믿기 쉽겠다. 근데 무슨 예수가 살아났단 말이냐. 내가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19절에서 문들을 닫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랜히 나타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내가 육신을 가졌으나 육신에 매여있지 않다. 그러나 귀신이 아니니까 나와 대화를 나누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영적인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셔요.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라 살아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내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봐라. 못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7 제자가 있을 때 그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끊임없이 나타나셔요. 나타나신 이유는 제자들 놀래키기 위해서가 아니죠. 제자들 못 믿으니까요. 오히려 예수 귀신 봤다 그러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인격적 존재로 부활하시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시고 아무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문들을 닫았는데 나 훈련이 나타나셨다. 이런 말을 하니까 못 믿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의 대상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 딴의 현상이 아닙니다. 딴의 질서가 아니에요. 천국의 질서, 영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부활을 믿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못 믿어요. 교회를 100년을 나오더라도 못 믿습니다. 이거 초월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또 19절 사건 이후에 여드레 이후에 도마에게도 나타나시죠. 그 도마에게도 혼자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죠. 여럿이 있을 때입니다. 21장에 보면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공간복음에 보면 부활의 예수님이 몇 번 더 나타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도 못 믿어요. 못 믿는 걸 어디서 봅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 걸 보면 알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랐을 때, 보지 않았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부활의 예수님을 반복하여 만나고 대화까지 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뼛속에 가진 건 혈관 속에 흐르는 건요. 자연주의 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에 대한 존재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저쪽에 살 때도요. 그 건너편에 살 때도 오늘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이런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기도하려고 오면요. 귀신이 있나 봐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쪽으로 온 거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저쪽으로 온 거면 저쪽으로 따라와요. 따라오는 거 어떻게 하는? 그랬더니 소리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권사님이 계실 때 저도 있었고 저희 안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진짜 우우 하고 소리가 나요. 우우 그랬던가 비슷한 소리입니다. 그래 보니까 비둘기 소리예요. 이 비가 오니까 저쪽 앞쪽에 건물은 천막을 낮췄잖아요. 이 들보가 안 나오게 하려고 천막을 낮춰놓으니까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천방을 낮추면서 이쪽으로 공기구멍을 만들어 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비둘기가 천방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천방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비가 올 때 여기저기 댕기면서 우하고 우니까 그 귀신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게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조인기 목사님 그 사건 보십시오. 그 김상호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그 사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순복음교회 기도원이요. 최자실 목사님 기념 기도원. 그 기도원 원목으로 계시던 김상호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뭐 조인기 목사님이 침례를 하니까 순복음교회 이름 있는 목사님 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10몇 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입관 예배를 드리러오면 온 몸을 삼배로 감싸고 7마디 묶잖아요. 더구나 삼배로 감싸는 건 목에다 묶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수어 입어서 안 됩니다. 기독교에는. 근데 그래 놓고는 손도 이렇게 감싸고 있고 손목에서 묶고 있고 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 관을 열어놓고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관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시체가. 혼비백산을 해갖고 다 도망나갔습니다. 조인기 목사님 앞장서가 다 도망나가고 다음에 이게 돌아가지고 진상을 해야 되겠는데 금이라니까 못 돌아잖아요. 못 돌아니까 한참을 지체하다가 조인기 목사님 제일 앞장서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소리 지르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김상호 목사님 부활해서 앉아있네요. 근데 사람이에요. 뭐 목사님들이 그래 별거 아닙니다. 그 뼛속에 각인된 게 자연주의 신앙입니다. 이걸 벗겨내는 게 일생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치명적에 물고 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 쓰지 말아야 돼요. 귀신은 사람의 사후 존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성리학과 자연주의 신앙에서. 악한 영이죠. 악한 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가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사람의 형체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 악한 영들 아닙니까? 악령이에요. 악한 영들, 마귀와 마귀의 조개들입니다. 그 차원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까지 나눠놓고는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일까? 그건 누굴까? 예수 귀신 아닐까? 귀신이 아니라면 뭘까?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깨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틀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새로운 지식이 외부에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차라리 귀신을 믿는 게 낫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바울도요. 그 아글바를 만나가지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청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보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그리빠가 그 바울을 좀 보기를 바랬어요. 왜냐고 하면은 뭐 좀 돈을 받을까 해가지고요. 좀 좋은 대접을 해주시오. 그래서 돈을 줄까 해가지고. 그런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로마까지 앞선되니까 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네가 그 주장하던 걸 좀 얘기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했던지 아그리빠가 뭐라 그럴까? 바울아, 네가 기독교 도리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더니 네가 배운 학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부활에 대한 아그리빠의 평가. 사람은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기독교가 그런 류의 가짜라고 하면요. 가짜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라고 하면 가짜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부활신앙이 생명 용기를 날조해가지고 2000년까지 세계인을 속였다. 이게 가능이 합니까? 2000년간이나 세계인이 속아왔다는 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막 세계적이고 유명한 음악들을 자꾸 예리잖아요. 바, 모차르트, 하이든요. 세계적인 음악가 아닙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음악이 지금도 연주되고 있고요. 그 음악을 능가하는 음악을 못 만들어냅니다. 지금도요.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받은 영감들이고 성경의 사실들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작곡을 하고 그리고 그 무대에 올리고 오페라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전부 어떻게 가짜 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전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현대의 생각과 체감상 일치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가짜라고 몰아붙이다 보니까 온갖 말들을 다 하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정인입니다.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부활이 정인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 더 많은 정인과 순교자를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면서도 속이는 겁니다. 지금은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게 진리가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갈릴레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태리 파두바디아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로 있으면서 지금까지는 천주교가 꼭 붙들고 봉쇄해 놨던 원리와 원칙대로 태양이 지구를 돈다, 지구를 중심으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지구 중심설이에요, 온 우주가. 이 태양계가. 근데 지구 중심설이 아니라 태양 중심설이다.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와 옆에 서 있는 많은 별들이 태양을 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를 이단으로요, 마귀로 몰아가지고 처형하려고 했어요. 그를 재판하는 날요. 거기서 이 지구가 돈다라고 말하면 이제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할 도리 없이 죽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내가 보니까 잠시 착각을 했었다. 태양이 돈다. 지구 중심설이 맞다. 그렇게 말하고 풀려나요. 풀려나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유명한 말이죠. 인간은 진리를 위해서 못 죽어요. 진리를 위해서도 거짓말을 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2000년에 걸쳐갖고요. 불안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항상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육신의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는요. 유다 대신에 제자를 뽑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안전병을 고치고 설교하는데 부활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을 얻것이고 우리는 온 세상 온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지옥 갈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이 가짜라고 하면은 진짜의 메시아가 오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는 사건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성경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인류의 온 역사에 끼친 영향들이 증거입니다. 계란이나 번데기나 어떤 것도 부활의 증거는 아니에요. 뭐 번데기 속에서 나비가 나온다, 계란에서 뭐 닭이 나온다, 이게 부활이 아닙니다. 형태가 바뀌는 거죠. 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 무덤에 넣었는데 살아나셨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부활의 증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선포하는 건 내 몫이에요.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몫입니다. 부활을 선포하고 나서 저 미친놈 봤나 욕을 먹더라도 그 선포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설득 못해요. 부활을 설득시키고자 하면 큰 쌈이 납니다. 분명히 쌈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며 부활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을 삶 속에 충만하게 체험하는 존재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진리로 인하여 승리에 이르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오만과 교만과 육신에 속한 습관과 관습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서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삶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교회도 복을 받아 부흥하며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도 벌써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예측되고 있는데 대통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치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 국민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성령의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여 세우시고 하루가 오늘 아침 주지 않게